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씁니다. 이미 예수 사건에 대해 붓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 사건을 기록한 책들이 있었지만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쓰는 헌정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붓을 듭니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누가가 쓴 복음서, 예수 사건에 대한 글은 데오빌로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가 그 길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성도를 붙잡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성도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알도록 성도를 돕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물질,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저절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식이 믿음을 보장하지 아니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한, 예수 복음을 기록해 놓은 이 복음 사건 안으로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우리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을 바로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부터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해 먼저 쓰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던 부모님에 관해 누가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의 숫자에 대해 학자들은 약 2만 명 정도였다라고 하는데요.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의 숫자를 24개의 반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 반열이 한 주씩 돌아가며 성전에서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24개의 반열이 한 주씩 담당하니 1년이라고 하면 한 개 반열은 약 2주 동안 성전을 의무적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사가랴가 속한 반열은 아비야 반열로 8번째 반열에 속합니다. 24개의 반열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가랴는 8번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통하여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가랴를 비롯한 많은 반열의 사람들은 1년에 두 번만 성전을 섬겼지만 성전을 상시적으로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나스 가문, 보에투스 가문과 같은 사람들은 성전을 항상 상시적으로 섬기며 성전에서 발생하는 헌금을 독점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종교 권력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였던 것이죠. 반면 사가랴는요, 그런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살던 곳은 예루살렘 서쪽 유다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산지의 작은 마을에서 지방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뿐이었지요. 1년에 2번 성전을 섬길 때를 제외하고는 사가랴는요, 보통 마을 안에 있던 회당에서 토라, 말씀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에게 속한 밭을 일구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사가랴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가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하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상을 살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사가랴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사가랴와 결혼을 한 사람은 아론의 후손으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결혼을 하였으니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 핑크빛 꿈을 꾸면서 가정을 이루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제사장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이 사가랴의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우리의 시선은 잉태하지 못함으로 라는 말씀에 고정됩니다. 잉태하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식이 태어남을 막았다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지금에야 결혼을 하고도 많은 기간이 지날 때까지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아니합니다. 그것이 큰 흠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건강한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신혼을 넘어 중년과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라는 말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가정을 보는 시선을 고깝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제사장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두 사람이 하나님 모르게 죄를 숨겨두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두 사람에게 벌을 내리셨어. 저 가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정이야 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사회적 수치가 그 가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훗날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때의 엘리사벳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약 5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요. 이런 자신의 형편에 대해 엘리사벳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요, 자신이 임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임신한 것으로 인해 그녀의 부끄러움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은 임신하기 전까지 그녀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들 앞에서 수치의 자리에 있었다,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남편 된 사가랴 입장에서 아내 된 엘리사벳이 결혼 후에 10년이 되었을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면 유대의 율법이나 유대 문화적으로는 아내에게 합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런 형편에 놓여 있었으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한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식을 달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몇 년, 10년을 훌쩍 넘어 십수년 혹은 수십 년이 되어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정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그 기도를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하는 가정, 수치의 자리에 놓인 가정, 가장 비천한 자리에 놓여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자연스럽죠. 그들은 실망한 채, 좌절한 채, 낭망한 채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려 했다, 삶을 버렸다라는 말이 나와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하지요.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수치의 자리에 아주 오랜 기간 머물도록 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가정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분이 하나님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흠없이 신실하게 감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6절 말씀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요, 이들이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의롭고 흠이 없이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래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인간적으로는 이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세상적으로도 흠이 없이 행할 수 있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내려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지점,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사람들 앞에서 흠이 없이 살았던 이들의 모습이 신자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오랜 기간 응답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을 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복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가게 되고 임하게 된 것이지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가랴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비야 반열이 성전을 섬겨야 될 때가 된 것이지요.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렀고 그들은 전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에 따라 각 제사장의 직무가 달라지는데 사가랴가 뽑은 제비에는 그가 담당해야 될 직무,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직무가 주어집니다.
모든 제사장 가운데 단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모든 제사장, 2만 명이 넘는 제사장 가운데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 할까 말까한,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일이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가랴에게 분향하는 일을 맡기시죠. 사가랴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 앞에 분향단에 서게 되죠. 성소 앞에서 분향단에 숯불을 피우고 사가랴는 그 분향단에 향을 올려놓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사가랴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향을 피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가랴는 그 연기를 보는데요, 분향단에서 피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이 연기가 성도들이 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습을 상징하기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가랴의 마음은 기쁨과 착잡함이 공존하고 병행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내가 평생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사가랴는 어떤 기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 주의 천사가 사가랴가 분향하는 분향단 오른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죠. 사가랴는 그 천사를 보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가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가랴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수십 년 전인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다가 이제는 나도 아내도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을 다 잃어버릴 때쯤에 갑자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의 천사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가랴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주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과거형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부터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가 되었기에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이제 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주의 천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가랴가 그토록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의 응답이 어떤 응답으로 다가오는지 천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태어날 아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태어나는 아이라고 합니다. 주님보다 먼저 앞서 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먼저 예언을 하였는데요.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메시아가 오시는 문을 활짝 열어제칠 한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고요. 그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바셋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 사건의 문을 활짝 열게 될 아이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 가정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저 가정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가정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가정이었습니다. 저 가정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대로 그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수치의 자리에 있던 가정이었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의 기도가 수십 년 동안 응답되지 않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상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십시오. 비천한 자리에 있던 가정,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당했던 가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성장하고 양육받는 요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서쪽 유다 산지에서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은 채, 누구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한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예수 사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무대 안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가정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또 일터를,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고, 세례 요한이 문을 열게 되었던 예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복음 사건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A 권사님이라고 지칭하는 이 권사님은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신방을 통해 만났던 권사님이었습니다. 신방의 자리에서 권사님은 본인이 결혼하였을 때의 시댁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줘야 되는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에 큰 힘이 되지 못하였었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죠.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선천적으로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작년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하는 연약함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권사님의 몸도 건강하지만은 않아서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권사님은 사업장을 운영하셨습니다. 그 사업장이 지방에 있기에 일산에서 지방까지 다니는 그 길을 오고 가는 과정에 내가 사는 삶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답니다.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커브길이 보이면 저 커브길을 돌다가 순간 차의 핸들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금방 끝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다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처음 신방을 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저는 감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권사님께서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권사님께서 살아가시는 동안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춰지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제가 교회에서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권사님을 보면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권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권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과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 동일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걸어오셨는데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권사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권사님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삶이 제가 어디서 사역을 하던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여전히 살아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바로 저와 우리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복음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모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